찬송가 446장.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대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440장 찬양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을 위태하고 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함께 하실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3면이나 64면쯤 되겠습니다. 30절로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머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고 원하옵기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되는 모든 은혜와 좋은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풍성히 얻어지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함께 나눌 때에도 비차간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도전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0절 말씀 시작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신 그 일이 마치지고 돌아온 제자들의 어떤 사역 보고입니다. 본문에서 본절은 사도들이라고 좀 별개의 호칭을 붙였는데 그 12제자들을 향하여서 붙인 말입니다. 이들이 이 사역 보고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따르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정확하게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떤 재능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시작된 복음 사역이기 때문이죠. 야신이라고 불리는 김성근 감독이 요즘 출연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최강야구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함께하고 또 현역 아마추어 내지는 독립야구 선수들도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능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능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실제 야구 경기도 하고 그러세요. 훈련도 하고. 그 훈련 과정에서 김성근 감독이 타자 훈련하고 배팅 훈련하고 있으면 그 배트 갖고 야 너는 왜 그렇게 배트를 후드르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이런 거 말씀하시고요. 또 투수에게 너는 왜 투구 폼이 그러니? 이렇게 해. 이렇게 코칭을 해주세요. 선수들은 약간 그 멋쩍은 표정이 그 화면에 담겨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선수 가르쳐 주니까 자세를 바꿔보고 던지기를 바꿔보는 수정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만족해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연출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저는 신앙인에게 어떤 고정화되고 약간은 그 특유한 정서 내지 믿음의 양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마다 갖고 있는데 특별히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데에 그 어떤 것들이 한몫단단히 했다든가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웠을 때에 어떤 특유한 그 믿음의 행위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잘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독이 자신의 지탱해주는 그 어떤 신앙의 보배합이라고 여기면서 절대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절대 그것만큼은 변치 않고 간직해 가려고 하는 그 어떤 특이한 저마다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삶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그 보배합, 나를 이제까지 견고하게 지켜줬다고 여기는 그 보배합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요, 내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납하는 범주 내에서 내가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그 범주 내에서만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신앙의 사역을 할 때 그 나만의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사역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직 주어진 성경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고 왜 여러분들에게 하는가 하면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드리죠. 예수님, 이제 저녁이 되니까요. 이 사람들 잠시 물러나서 마을로 가게 해서 각자 알아서 먹고 해결하고 저녁 먹은 후에 다시 오게 하시죠. 이런 류의 얘기를 35절과 36절 사이에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37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역시 3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을 사다 먹이리까?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요. 이 구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먹입니까? 예수님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제껏 그런 일 실제로 해본 적이 없어요. 굶주려 있거나 먹지 않은 사람들 모아다가 먹여본 적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해서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일리가 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 제자들이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요. 돈이 200데나리온이 들어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계산을 해봤더니 200데나리온인데 자기들 수중에는 사실은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라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한두 사람이어야죠. 44절 말씀해 보니까
정확히 5천 명이었대요. 5천 명. 이 사람들이 5천 명을 헤아려 보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 돈이 필요하겠구나. 안 돼! 그러니 내려가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돌아오겠구나. 이게 가장 현명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해라! 라고 하니까 받아들인 건 뭐죠? 이런 것이겠죠. 내가 해야 된다고요? 이런 이해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너희가 하라 라고 하니까 이거 내가 혼자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법해요. 그래서 사뭇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주셔요. 청소 시켜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시키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이들이 고분고분 그 일을 잘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좀 지쳐하고 일이 지지부진하면 청소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합세해서 청소를 하죠. 정리정돈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수고 그 결과들은 아이들의 공으로 돌아가죠. 수고했어. 깔끔하게 잘했구나. 정말 깨끗하게 했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구나. 그러면서 어떨 때는 또 간식도 용돈도 보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시켰는데 엄마 아빠가 함께 하고 그러고 난 연후에 보상이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요, 지금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온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죠? 첫 절 30절 시작했을 때 복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게다가요, 그 복음 사역은요, 예수님이 진짜 없이 이 사람들, 제자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짝 맺어준 그 사람들끼리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성공담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혼자서 했을까요? 정말 혼자서 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아니야. 자기들이 잘나고 달변가이고 저마다 갖고 있는 재능이 있고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모든 성공 사례를 자기 때문에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분명히 알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어찌어찌 하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사역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고집스러우리만큼 우리 신앙의 그 나쁜 단면을 버려야 하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저를 포함하여서 저마다 갖고 있는 신앙의 그 고유한 면들을 고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엔 내가 해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신앙의 여러 행위들, 믿음의 여러 양상들,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나는 이러했을 때에 이렇게 했더니 좋은 결실이 일어났어. 나는 이런 사역을 얻었을 때 이런 것들은 거절하고 저런 것들을 취하니까 나에게 좋은 모습이 있었어. 이게 자꾸 각인되다 보니까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취하게 되고 실패가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절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견고하게 한 것이 맞고 나를 이때까지 신앙인으로 성숙되게 한 것은 맞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결국엔 내 것을 드러내고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내 것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에 반하는 것은 이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거 나 혼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나를 이제껏 살게 하신 예수님, 성도가 되고 난 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졌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모습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를 갖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갖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왔지, 비그리스도인일 때 나를 지배했던 지성이나 이성이나 윤리를 갖고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탱해오고 내가 헌신해오고 내가 신앙을 유지한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 말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불순종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나의 믿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토대로 생각의 전환을 이루는 우리 신앙이 있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에 우리가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사실은 내 믿음이라고 여겨지지만 내 믿음 안에서 내가 행할 때 그 믿음을 믿음이라 인정해 주시면서 내게 부어주신 능력, 또 여러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순한 만남들, 순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듯해요. 복음 사역을 마치고 온 제자들 참 고단할 것입니다. 또 어쩌면 어려웠을 법한, 하지만 그럼에도 얻은 성과가 너무나 크고 감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낱낱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예수님께 설명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조금 흥분되시면서 같이 동반된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으련만 좀 예수님의 모습은 어찌 좀 의외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31절 말씀에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이르시되 그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야, 정말 고생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을 해냈단 말이야.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구나. 막 이렇게 같이 뛰고 흡족해 하시면서 저들을 막 높여주시고 온갖 미세하고 칭찬도 해주시고 흥분도 해주시면 제자들도 더할 없이 기쁘고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되려 제자들이 하신 말씀, 그 낱낱이 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연후에 이제 쉬어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일의 결과,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결과로서 어떤 결과를 맺었는가, 이거 별로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제자들을 보신다라고 여겨집니다. 얼마 동안의 여정이었는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도 실제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해봤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를 알고 있죠. 평소에는 존중하고 예를 갖추고 그러다가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내려 깔고 내가 정말 존재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세상 풍토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겪었을 어떤 중압감 내지는 그 책임에 대한 무게감,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체에 누적됐을 피로가 상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정말 잘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육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먹어라. 먹으면서 기운을 차려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상세하게 아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역사가 깃들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님을 좀 더 잘 따르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긴밀한 장소가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 참 많은 곳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다양한 장소가 거론됩니다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곳은 단언컨대 이곳인 것 같아요. 광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끼니 걱정 없이 매일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시도록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물론 자빠지는 일도 있고 혼나는 일도 있지만 그때마다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온갖 이적과 기적들을 만끽했기 때문에 감격적인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제자들에게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곳, 본문 가운데 한적한 곳, 그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어에 보면요 광야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광야, 그 한적한 곳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갑니다. 근데 절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죠.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라고 했어요.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간 것은 확실하고 예수님 또한 거기에 같이 가서 함께 하신 것 또한 맞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은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이죠. 제자들 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갔다가 배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탔던 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그들이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던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한적한 곳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고 말씀한 그 한적한 곳, 쉬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가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 한적한 곳에 대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또 다양하게 나오죠. 31절과 32절에는 한적한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35절에 가서는 빈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는 39절에는 푸른 잔디라고 기록하면서요, 이곳의 형국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곳의 형국이 어떤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한적한 곳, 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잔디가 있는 그런 곳이 광야, 한적한 곳, 빈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친 심신이 쉼을 누려야 하고 회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먹어야 하는데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락에 떨어져서 죽을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대되는, 그 푸르름을 기대하면서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는 곳, 광야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이 쉼을 얻기도 하지만 절대 쉼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으면서도 찬란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얻기를 소망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곳이죠. 광야는 삶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이 될 듯합니다.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곳이 이 광야였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성도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가 성도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조차도 우리의 인생 광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엔 여지없이 예수님이 함께 동반자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떠나보내는 것 아니고 제자들만 떠나보내는 것 아니고 그곳에 함께 계셔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함께 있는 예수님의 주된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오병이어의 가장 큰 핵심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죠. 기적.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로서 그 한적한 곳, 빈들, 광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어디 그것이 예수님만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의 인도하심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한 탓이죠?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 부분은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지쳤음을 아시는 주님은요, 다른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쉼을 권면하셨고요. 또 자신들보다 먼저 한적한 곳에 와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는요, 분명히 거기까지 왔을 때는 그렇게 애처롭거나 처량한 사람들도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불쌍함을 보셨어요. 양같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종국의 저들에게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냐? 단언컨대 함께한 사람입니다. 제자냐 아니냐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제자도 함께 있을 때에 먹을 수 있는 것이지
함께 없었다면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제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반인들에 관한 묘사를 보았으면 합니다. 3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지라 아니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더라. 모든 고을로부터 일반 사람들이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먼저 그 광야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요, 걸어서 왔다고 하는 도보로, 그리고 그 두 다리로 뛰어서 갔다고 하는 달려서,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고 먼저 와 있었다고 하는 세 단어입니다. 도보로, 달려서, 먼저. 여러분, 열심히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야, 그거 단순한 호기심 아니야? 호기심이라 할지라도 몸을 움직일 만한 큰 호기심이 아니고서야 집 밖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누가 하겠냐 말이죠. 게다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그 호기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쪽에 가면 이쪽으로 우르르 몰리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러 가니까 바다 건너 한적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르르 몰려서 때를 지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든 뭐가 됐든 열심히 됐든 내게 아니라 나를 떠나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성도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딴 거 아닌 거죠.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좇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충분히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 믿음 아니라라고 해도 괜찮을 법해요. 그 열심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법해요. 그냥 느슨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구주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그 옆에서 그냥 서성거리기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목표가, 절대로 기준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한 복음서의 주인공들 대다수는 이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나 예수를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게다가 구원받고 직분까지 가졌네. 게다가 예수 믿고 살아오는 내 생의 지금의 삶을 보니까 참 평안하고 좋아. 잘했어. 이걸로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고 안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다시금 더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함께 나아가시면서 예상치 못했던, 이거 어느 누가 이 일을 예상했겠습니까? 따라가다가 얻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상치 못한 또 기적을 분복으로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과 밤, 해와 달, 음양의 조화, 이런 것들은 균형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크게 탈이 나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적, 이것을 원하신 분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베푸신 혜택을 입은 자들을 보시죠. 제자들하고 군중들이에요. 먼저 제자들이에요. 저들은 6장 7절에서 있었던 복음을 증거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수없이 증거하고 왔더니 육체에 탈진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쉼을 권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근에 있던 무리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뛰고 달리고 먼저 올 정도로 육신의 멀쩡함, 강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가르치시는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세례받고 공생이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윤리나 어떤 상술이나 이런 걸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행동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한 자들에게는 그로 인하여서 피로된 회복이 필요한 육체에 대해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함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빈약한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주시어서 그대의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육의 조화, 이 균형, 이것을 이루기 위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홀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귀한 육체, 어찌 귀한지요? 우리 영에 대해서 주의 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러니 육체가 약해지지 않도록, 병약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천지창조를 보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진정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육체만 볼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서도 영의 양식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공급하여서 쉼도, 강건함도 회복하고 영을 강건하게도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화하는 병아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톡 깨주는 거 말고 안에서부터 스스로 이렇게 깨고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 뭡니까? 라고 물으니 근육을 발달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이 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깨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나만의 그 독특한 경험이 큰 장점이 되었을 때 그것을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이때까지 나를 지탱해 왔다고 믿는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것에만 연연한다면 우리는 집착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머무르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를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너희가 하라 라고 했을 때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 의구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적한 곳을 가라 했을 때 한적한 곳까지 같이 와 주신 분이시고 너희가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종국에는 주님께서 먹이신 주님이세요. 그러니 함께 하신다. 무엇을 내게 명하시든 좀 꺼름직하고 함께하기 좀 껄끄러운 그 어떤 것을 명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좀 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껍질을 깨고 나오게끔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언을 하면서 생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늘 의지하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어서 이때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간직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내가 믿음이라고 여기면서도 내 틀 안에 갇힌 믿음만을 고집하는 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것 같고 뜻을 이룬 것 아니고 많이 모였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내어준 그 오병이어로 갖고 이런 큰 기적을 맛본 것 또한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때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 신실하게 주를 믿고 또 순종하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 복나려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뻤던 한인 장로교회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잠시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플ton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고 이 애플ton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는 놀라운 경험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그 중심에 우리 교우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한 믿음,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는 선한 마음, 하나님 피차 안에서로 격려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 애플ton 한인 장로교회를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흩어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향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도 눈물이 있었고 마음을 쓸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나를 살리게 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주어진 생애를 잘 견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분주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된 날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통하여서 강건한 육체를 누리는 우리의 집사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복날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교우들 있는 저수에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내일 새날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귀한 날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케 하는 그런 나날들이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좇아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애플톤 한인 장로교회의 앞날이 되어지도록 오늘 현재가 되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